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평화의 마라토너 강명구 씨가 우리 군산에 방문을 합니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시작해서 임진각까지 마라토너를 하는데 이번에 나이가 68세입니다. 1957년생. 그 나이에 지금도 마라토너를 하는데 한 번 뛰었다 하면 보통 몇백 킬로미터를 뛰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라톤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아주 분명한데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지진 피해자를 위해서,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뛰임을 띱니다. 8년 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발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16,000km를 마라톤으로 뛰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뛰었는데 이준 열사의 순국을 기념하면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면서 그 먼 거리를 마라톤으로 뛰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이분이 재미교포였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아메리카 대륙도 횡단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5,200km.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10,000km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을 아련해서 꼭 우리나라 판문점에 와서 미사를 드려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나는 건든다 라는 책입니다. 아마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프랑스 전직 기자가 실크로드를 3년에 걸쳐서 횡단한 이야기입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출발해서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중국의 시안에 이르기까지 그 거리가 12,000km인데 여러 차례 나눠서 실크로드로 완주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결벽증이 있는지 중간에 단 1m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걸어갔습니다. 혹시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누가 차를 태워주더라도 그 이튿날 그 위치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금 걷곤 했습니다. 그 거리를 이동하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했죠. 치안이 불안한 곳이 많고 내전 중인 분쟁 지역들이 많이 있었는데 도둑이나 강도도 수없이 만나고 그래서 숙소에서 잠을 잘 때는 꼭 머리맡에다가 칼을 놔두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경찰을 만나면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경찰은 합법적인 도둑, 여권을 보여달라. 그리고 온갖 트집을 다 잡고 경찰서에 끌고 가서 돈을 뜯어내곤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12,000km를 걸어서 이스탄불에서 시안까지 실크로드로 완주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어디를 목적지로 해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적지가 불분명하면 걸어가는 도중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중간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목적의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행하는 데 있어서도 목표가 중요하고 우리 인생길에서도 목표가 중요하고 우리 역사에서도 목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갈 것인지 역사의 향방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과 경쟁이 벌어져야 할 텐데 그런 시간을 별로 갖지를 못했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데 급급했고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그 목적을 제대로 설정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일의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다음 시대 학교에서 유해근 목사님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가졌는데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이 참여했습니다. 좋았죠? 예. 강연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시간 내서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해근 목사님이 몽골인 선교를 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몽골인 학교를 세웠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몽골인 국제학교를 세운 분이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학교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는지 30년 가까운 역사를 설명하는데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일을 하면서 목사님의 체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상해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셨는지 말씀을 하는데 너무나 감동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수백 명 몽골인 학생들을 거기에서 중고교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나중에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들도 똑같이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강연을 들으면서 기류민의 신학이라는 책이 떠올랐는데 기류민의 신학 우리가 작년에 일본 평화여행을 가면서 추천한 책이기도 한데 제1교포 이인하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인하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아주 특별한데요. 좀 연세가 드시고 일제강점기 때 교육을 받으신 분인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차별과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조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선생님 중에 한 분, 일본인 선생님이 그분을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또 그 학생의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예전에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자기를 따뜻하게 환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줬답니다.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영어 과목인데 그때는 마침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하던 시기라서 적국의 언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되어서 수업 시간에는 가르치지 못했고 방과 후에 과외 공부를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와라. 그래서 영어 공부를 과외를 시켰는데 그때 그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우겠다고 갔더니만 선생님이 펼쳐놓은 교재가 영어 성경이에요. 산상수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영어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특히 그분의 그 훌륭한 인품을 겪으면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어린 나이에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본받아서 똑같이 일본에서 사회적 약자요 소수자이고 그 땅에 나그네와 같이 서름을 겪고 있었던 제1교포를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 현재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표가 불분명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유혹이 밀려올 때 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살아갈 인생길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 군데 성경 본문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 책이 쓰여진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박해받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였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 빌립보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서술하잖아요. 거기에서 전도를 하다가 무고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을 때의 어려움을 거기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러한 시련과 박해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까 하는 목적 가운데에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박해를 겪고 순교를 당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추방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협박을 받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거나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추방되거나 둘 중 하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딱 하나, 우리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는가, 어디에서 끝나는 거야, 역사의 목표점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본문은 그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죠. 동시에 역사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떤 구절로 시작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어떤 말씀으로 매듭을 짓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매듭을 짓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고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창조의 완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방기하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고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줄기차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뭐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되는데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는 의미이고요. 알파하고 오메가는 무엇입니까? 헬러에 있어서 알파벳 첫 문자, 마지막 문자이죠. 그래서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역사를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고 매듭 짓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오늘이 6월의 첫째 날인데 이 6월달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6월 한 달을 매듭 짓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손길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서 손을 떼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겠다고 거창하게 일을 버려놓고서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용두삼위격으로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별히 성경 통독을 할 때 내가 성경을 한번 꼭 읽어야 되겠다. 창세기에서 시작을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중간 부분에서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우들이 성경 통독을 하는데 지금 열왕기 하를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이 아주 줄기차게 열심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로 특별한 경우입니다. 정말 열심히 잘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당신이 한번 시작한 역사를 중간에 멈추지 않고 마지막 완성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방관하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종말에 대한 믿음과 소망, 이것을 종말론적 소망,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어떤 시련과 유혹도
흔들리지 않고 능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며칠이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아주 짧은 기간에 너무 커다란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가슴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이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튀어갈지 모르는 예측하지 못하는 불안감, 공포, 가슴졸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죠. 그런데 이 역사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불안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오늘 계시록 마지막 2장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풍경을 담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상징들로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풍경을 보면 이 세상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는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지고 거기에서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저주도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성전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등불도 없고 밤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소, 하나님께서 몸소 성전이 되어주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태양빛을 대신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곳의 성문은 항상 열려 있어서 어느 누구라도 성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를 마시고 그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강변에 수많은 바실나무를 통해서 사시사철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진귀한 금은 보화로 꾸며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성읍이 건설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길거리에 널린 게 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어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다가 뒤집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재물을 쌓아뒀는데 그걸 놔두고 하늘 날아가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조금만이라도 가져가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더니 그러면 가방 하나만큼은 가져가라 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가방 중에 제일 큰 거를 끄집어내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그 가방 속에 어떤 식으로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그래 세계 어디서든지 통용될 수 있는 금이 최고다. 그래서 금괴로 바꿔가지고 가방에 가득 채워서 그 무거운 가방 낑낑 들고 천국 안에 들어갔더니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 왜 도로 포장재료를 여기까지 힘들게 가져오셨습니까? 그 말을 해가지고 놀려서 봤더니 천국에 깔려있는 게 아스팔트가 아니라 전부 순금으로 깔려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천국의 풍경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역사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장면, 그것과 조금 어긋나는 것인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 그러면 최후의 심판, 역사의 종말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게 되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역사의 마지막 날을 너무나 밝은 분위기로 묘사를 합니다.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곧 가겠다. 그리고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엄정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심판보다는 보상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낱말을
각주에 보면 삭스로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월급을 주시는 날, 품삯을 주시는 날이고 마치 올림픽 시상대와 같은 날입니다.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평생의 연봉을 베풀어 주시는 날이고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피눈물 흘려가면서 훈련을 합니까? 그리고 경기를 치르고 나서 시상대에 올라가서 면류관을 받는 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유혹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16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이 말씀한 말씀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증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의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여러 가지 상징어로 말씀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계시의 말씀을 주신 분은 빛나는 샛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이라는 것은 보통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주어진 사람을 일컫는 상징 낱말입니다. 별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온 우주의 통치권자가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분은 다윗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다윗의 후손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말이기는 한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하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또한 그러한 다윗을 낳아주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다윗의 뿌리가 되시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이시고요. 바로 그분께서 역사의 종말과 목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목표에 달성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고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여기에서도 너무나 밝은 분위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어떤 제한도 두지를 않습니다. 계시록의 다른 부분에서 보면 입국 제한을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14만 4천 명만 들어갈 수 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런저런 제한 요건이 많은데, 여기에서 목마른 사람,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밝은 역사의 종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마치 월급날처럼 아니면 올림픽의 시상식처럼 우리를 위해서 보상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역사의 종말이고 역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런 역사의 흐름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우리가 취할 태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곧 가겠다. 그러니 조금 참고 기다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얼른 오십시오.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고통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마라나타 신앙은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요. 역사의 종말에 주님께서 얼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고, 또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다림, 대망의 신앙은 먼 훗날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역사의 궁극적 목표를 한눈으로 바라보고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의 목표를 바라보고 한 배를 타고 철로 역정의 길을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이고 길동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혹시 중간에 새 길로 빠져든 것은 아닌지, 어느 유혹에 빠져서 어디 한 군데 현실에 안주하거나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